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백성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칙과 기준이 참 중요해요. 동그라미를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대로 그리기 참 힘들죠. 동그랗게 제대로 그리기가 참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시험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릴 때 동그랗게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대충 이렇게 해서 그리잖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이미숙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셨는데요. 칠판에다가 판서도 엄청 글씨도 예쁘게 빨리 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를 분필을 탁 부러뜨려서 짧게 만드셔갖고 쫙 그리시면 한반도 지도가 완벽한 한반도 지도가 쫙 그려지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 옛날에 칠판에다 쓰는 커다란 컴퍼스도 있었어요. 분필 껴갖고 쓰는 게. 근데 이 선생님은 그게 필요 없었어요. 딱 자세 잡으시고 서가지고서 한번 싹 그리면은 완벽한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그런 재주를 가지신 선생님이셨고 머리도 참 영민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불만이 없었어요. 뭐 청소를 무슨 분단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느니 뭐 그럴 때 어떤 분단은 하기 싫은 주말 요일에만 꼭 청소하게 돌아가게 된다 뭐 그렇게 불만을 하니까 선생님이 딱 그러면은 이렇게 몇 분단 이렇게 몇 분단 거꾸로 순서를 해갖고서 아무 불만 없게 탁탁탁탁 해주셨었어요. 야, 그런데 2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좀 머리가 안 좋으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와,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애들한테 막 짜증 부리시고 그거 보면서 야, 선생님들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직선과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바로 그리려면은요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를 대고 그리면은 아주 직선을 곱게 그릴 수 있죠. 동그라미를 그릴 때도 가운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동그랗게 그리면은 이 기준을 따라 그릴 때 그때 아주 바른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 결정을 할 때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결정을 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작
이 결단을 내릴 때, 결정을 할 때, 곧 필요할 때, 흔들릴 때 지탱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기준,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요, 갈등 상황에서 뭔가 이걸 선택해야 할까? 저걸 선택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원칙과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원칙과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어때요? 돈 말고 돈보다는 권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권력이 기준이 되어서, 원칙이 되어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명예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아무리 많은 힘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 명예가 실추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명예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 지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 지혜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이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떠한 우리 삶의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그 원칙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잡혀온 제자들이 담대하게 권력자들에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세상의 권력과 복음의 명령 사이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며 기준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권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이럴 때가 있죠. 선생님이 우리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방금 전에 다른 걸 시킨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돼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담임 선생님 말씀과 명령보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 더 높은 권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 권위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권위의 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세상 권위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들이 가진 힘의 근원은 어때요? 우리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세상 권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어기게 되면 가두죠. 그래도 말 안 듣고 더 나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이고 권위고, 그 법을 또 시행하는 법관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가진 권위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달라요. 세상의 권위는 죽일 수 있는 권위만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권위는 세상에 없어요. 권력자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어때요? 항상 더 낮은 권위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말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낮은 권위의 명령이 더 따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어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실패한 삶의 공통점이에요. 이 세상의 권위는요,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이 풀려나가지고 가복문 그대로 다 잠겨져 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기까지 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풀어주셔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들은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명하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원칙과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죠.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세상 권위자들, 세상 권력자들, 죽일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명령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어때요? 더 쉽고 또 그게 더 눈앞에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권위가 이 세상에 결코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리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온전한 원칙과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 받을 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뭐 있겠어요? 그냥 자녀들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돈 잘 벌고 편안히만 살기를 바라십니까? 고생 없이 살기만을 바라십니까? 아니다. 고생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시자매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되게 충실한 걸 볼 수 있어요. 허 전도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가끔 그러죠. 빨리 장가가고 나는 내 삶 살란다. 하지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요. 화선희 집사님도 그렇고 화선희 집사님도 그러시고 자녀들 위해서 남편 바가지 긁는 것도 다 어때요? 자식들 위해서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 바라는가 우리 원칙과 기준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갖고 엄마 나 선교 나갈래. 자기 오지로 선교 나갈래.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반대하시겠죠. 그죠? 엄마 나 북한에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나 중국 가서 선교하래. 몽골 가래. 막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계세요. S대 졸업하신 분인데 박사 학위 하려고 그러다가 다 버리고 몽골 선교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확실한 확신을 주셔갖고 몽골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큰 걸 포기한 만큼 크게 쓰시는 것 보여주시더라고요. 몽골에서 그분 때문에 기독교 붐이 일어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
남은 2%만 바뀌어도 그 나라 국민의 2%만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신앙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기독교적 교육, 말씀을 통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온 세상 뒤집어 놨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그 포기를 통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시죠. 우리 자녀들도요. 저는 돈 잘 벌고 편하게 살고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포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자녀들이 대학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품과 인성이 그렇게 좋아요. 교사를 하는데 속 썩이는 일 없고요. 자기 고집 피우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온유하고 항상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이 교육자의 말에 청종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애들 지방 오니까 교육이 걱정되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 한 적이 없다고.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로 성장시키는 게 제 목적이지 뭐 엘리트 교육, 뭐 좋은 대학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니네가 선택할 수가 있어야지.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때 옳은 걸 선택하는 게 선택이지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그걸 했으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도요. 확실한 비전과 원칙, 이 기준, 말씀을 따른 기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어때요? 갇혀있던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갇혀있던 제자들을 싹 기적으로 감옥 바깥으로 풀어나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어땠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자유의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물질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 동서 아픈 어깨를 하나님께서 수술받게 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건강히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어깨를 통하여 어때요? 주님의 일을 더 성실히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회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원칙과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